이어서 11장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면서 주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1절부터 15절에는 바울과 거짓 사도들,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자기가 스스로 이제 크다고 주장하던 그런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과 1절부터 6절에서는 열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고요, 자신의 열심과 그들의 열심을 대조하고 있고, 7절부터 15절에서는 정체,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바울은 자기는 어떤 정체인가, 정체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지금 변호합니다. 특별히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좀 자랑 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장 계속해서 나중에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만 16절부터도 계속해서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 가서도 자기의 연약함들을 자랑하는 이런 부분들, 자랑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리석음인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5절에 보면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냥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그들보다 사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또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줬던 이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 크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도들보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사실 이런 것을 자랑한다는 자체가 좀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 보면은 위태로운 교회,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지금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어떤 열심 가운데서 일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2절부터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와 같은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질투하듯이, 그래서 어떤 우상들도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투하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열심은 영어에서는 질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정결한 처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바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만 드리려고 열심히 자기는 중매하는 중매쟁이로서의 열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정결하게,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좀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하던 진실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깨끗함에서 떠나서 지금 부패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함을 좀 폭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더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금 자칭 크다는 사도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덥석덥석 받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중매쟁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결해야 되는데 또 다른 예수를 전해도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영을 이야기해도 덥석 받고 다른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는 채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너무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용납해달라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은 참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역력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사실 그것 없이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이 없이는 또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 또 들어왔네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의 마음이 없다라면은 사실은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또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좀 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와도 같은 그런 열심으로 그가 지금 교회를 지켜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가 누굽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모이지 못하면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집단? 그 정도인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막 예배해야 되는데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흩어질 때는 또 나가서 흩어져서 열심히 살고 그 정도의 그냥 우리의 이게 바로 교회지.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없을 때는 또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이게 교회야. 사실은 맞지만은 어찌 보면은 거기에는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 바울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어쩌면 결혼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사실은 이 그리스도 신부가 지금 덥석 받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벌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정말 그 정결한 존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그렇게 깨끗한 순결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준비해서 정결한 처녀로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사도인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중매쟁이가 되어서 지금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질투하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의 일원이자 또 교회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린 신자들 또 내가 돕는 여러 가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체들 함께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들어오지 않도록 어쨌든 정결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열심, 바울의 질투와도 같은 이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오늘날 참 갈수록 교회가 순결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예수가 와도, 다른 영에 와도, 다른 복음이 와도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사실은 어쩌면은 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그 순결들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라도 그냥 덥석 우리는 교회가 그 위에 세우려고 하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미혹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오늘 바울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열심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5절은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을 이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받았던 오해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6절에 보면은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언변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일대에 유행했던 그 수사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말 자체가 어눌했다, 언변이 부족했다라는 게 첫 번째 그의 바울의 비판받았던 부분이고, 두 번째가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어떤 영판인지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 교회에서 물질을 받았습니다. 선교비를 받았는데 바울은 도통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 대가를 받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좀 그가 선교사 맞냐라고 하는 그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비판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해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보면은 언변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오직 자기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는 이제 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오해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는 오직 교회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8절에 보면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 어쩌면은 다른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탈취한 것 같아요. 그냥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에 받아야지 사실은 마땅해요. 근데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든지, 아니면 이것을 받음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냥 값을 가지고 사꾼처럼 이렇게 부린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받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이제 받지 않고 그곳에 가서 또 자비량도 하고 이렇게 하죠. 9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는 거 분명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했고, 그 정도로 당시에 교회가 사실은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고,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이것은 사실은 분명한 동기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도 조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또 해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아가야 지방, 바로 고린도 이야기하죠.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는 끝까지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너희들한테 내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했는가? 12절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비량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사실은 성교를 받지 않고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회를 찾는 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지만 오해를 풀면서 앞으로 자기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 자기는 이 길로 나갈 텐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꾸만 바울처럼 자꾸 가장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돈 안 받고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뭔가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의의 일꾼으로서 어쨌든 그들의 이 정죄의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과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10절이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고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어쨌든 복음에 합당한 태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만을 오직 전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이 일로 말미암아 혹시 그냥 복음이 또 다른 가치로 여겨진다면 그런 그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자랑인데 이건 막히지 않도록 자기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자들은 그 기회를 끊고 그 행위가 결국 드러나도록 자기는 끝까지 겸손과 성실로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 쭉 그대로 갈 것이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이 광명한 천사들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들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와서 자기 속에는 분명한 어떤 욕심이 있어요.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냥 의의 일꾼인 것처럼 막 섬기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본 모습들은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자들이고 또 가장도 하면서 의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해봐요.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 진리가 내 속에 진짜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런 태도로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주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그대로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그냥 무가치하게 되지 않도록,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도리어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교회에 조금 이렇게 돈을 성교비를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탈취한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복음이 더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만이 그들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자기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교회를 섬기려는 태도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대신 자신을 낮추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태도인 것이죠. 때로는 속마음을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는 지금 그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런 모습은 마지막 때 결국 열매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꾸 우리가 가장할 때나도 있고 우리가 온전한 우리 속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사탄의 일꾼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사실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또 교회를 더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정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만이 사람들을 바꾼다라는 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일꾼으로서, 우리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런 모습을 견지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혹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 복음을 자꾸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처럼 자꾸 우리 가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우리가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 누리 끼치지 않는 이런 섬김의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일꾼인가? 바울은 이런 열심 가지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나는 어떻는가?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왔는데 우리는 어떻는가? 좀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또 어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복음을 이런 모습으로 전하는 저희들 하나님 일꾼들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교훈에 서서 마치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드려지도록,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도록 자신이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자기 자랑을 하며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무엇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 변호하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들, 우리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그런 것들이 상했을 때, 낮아졌을 때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회가 정말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정말 질투와도 같은 이런 열심으로 교회를 지켜나가고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도록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대로 살며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의 태도로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힘쓰는지,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일을 위해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이런 일에 정말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 발끈하며 그런 일들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 정말 힘써야 할 것에 힘쓰며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낮추고 버린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데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형제들을 세우는데 질투와 같은 이런 열심으로, 사도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순전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하나님 아버지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데 우리를 위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쓰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우리 자존심이 아직도 많이 살아서 우리가 아직 인정받고자 하고 하나님 그럴 때가 많아서 온전히 나를 통해 주님께서 드러나시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야 될 때 온전히 죽어져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하나님 온전히 복음답게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런 열망과 이런 열정 주시고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아있음을 생각하며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잘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정말 순전한 신부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에 우리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 리더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섬기는 리더들 교사들이 하나님과의 개인 경건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으로 봉사만 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넘어지지 않고 늘 경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리더들, 특별히 처음 리더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섬기는 자들, 또 여러모로 낮은 자존감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함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리더들,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우리 간사님들, 우리 또 부장님들과 함께 정말 잘 한마음 한뜻으로 신뢰가 잘 쌓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워진 리더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지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늘 경건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능력으로 또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맡겨진 사람들 섬기고 도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섬길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섬기는 우리 자들이 있습니다. 처음 리더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 체험케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섬기는 리더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 주시고, 여러모로 또 자기 문제로 어려워 힘겨운 가운데 섬기고 있는 우리 또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자기의 문제가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섬길 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얻게 하시며 어느샌가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하나님 벗어지며 세워진 것들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또 간사님들, 부장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신뢰가 잘 쌓여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며 한마음으로 우리 또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워진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 리더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 잘 맡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 잘 섬겨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질투와 같은 그런 열심으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자, 이 교회를 정말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살아내며 복음이 우리로 인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죽여서 우리로 통해서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잘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또 리더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경건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또 사랑으로 잘 섬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여러모로 어려운 지체들, 또 처음 리더 맡은 자들, 정말 위로와 힘이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하는 자들 더 큰 위로와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섬김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얻으며 정말 감사의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섬기는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우리 간사님들, 부장님들과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정말 신뢰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